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옛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는 삶의 원천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27장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또 깨닫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구절이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을 보면 장자의 축복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곱의 축복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늘 2인자였죠. 태어날 때도 상등이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두 번째는 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늘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썼던 가인을만 계속해서 그 삶이 태어나고 가인은 없어지죠. 또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또 중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사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해서 부하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축복을 보면 장대의 축복권을 보면 이 야곱은 태어날 때도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잡는 도적 같은 놈,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되죠. 그것도 늘 장막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속에서 거기서 있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 산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게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 인생의 늙음하게 이제 그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스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가지고 다 그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쨌든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그 별미를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이삭의 에서의 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또 염소의 가죽틀을 뒤집어 쓰고, 어쨌든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그 형이 에서가 장자의 그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간 것을 알고, 이 형 에서가요 오늘 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되어 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그 축복권도 팥죽 한 그릇에 가져가더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마저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죽이려고 이제 혈안되어 있는 것이죠.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요. 이래 놔두고는 이 야곱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에서의 손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리브가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라. 피신해라. 그래서 너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그때 다시 너를 불러오리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 둘을 다 이룰 수 없다. 둘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뭐 그 모든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았지만요, 그 축복을 보면 하루아침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인생의 이 야곱을 보면 그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애쓰겠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이게 뭔가, 우리가 야곱의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을 뭐 그렇게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에 암담한 거예요. 그게. 고향을 버리고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는 거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필요 없다. 장자의 축복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정말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끝까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놓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찾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만 그 야곱을 찾으신 이유가 뭐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권, 하나님 주신 이 구원권, 여러분 구원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한 100억 정도 들고 와서 그 구원권 천국 가는 거 포기하고 지금 현장에서 100억 줄 테니까 그거 물질 가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할 사람 많아요. 대충 믿어가는, 당장 100억 있으면 여러분 인생 바뀌어져요. 인생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니까. 100억만 있으면 요새는 뭐 10억 정도는 돈도 아니에요. 100억 정도 있으면요 그래 조금 이제 부자측에 들어요. 여기 현금 부자만 100억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도 은행 가도 VIP 대접받고 어디 가도 좀 할 수 있어요.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 지금 삶의 질에서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권 포기하고 내 100억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내 인생의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구원권을 지킬 수 있던 삶의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리브가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드는 유린물을 보면서요.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야곱을 하란으로 피하게 했다. 누가 피신시켰어요? 리브가.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염소 새끼 데려와, 가져와,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엄마가 만든 별미였습니다. 야곱은 한 거 없어요. 야곱은 그저 한 거라고는 에서의 옷 뒤집어 쓰고 염소털 뒤집어 쓰고 그 엄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로 가져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했을 때 그 죽이고 난 그 삶의 위기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게.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의 고달픔. 봐라, 엄마 말 들었더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그 고달픈 인생. 오늘 이 리브가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 그 고달픈 그 삶의 여정을 그 야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순례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례를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이다. 그 우리가 칵 붙드셔야 돼요. 그 신앙의 여정,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킨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교회는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믿음의 보호자가 되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어머니 품 같고, 교회만 생각하면 푸근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참 좋은 거.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예요. 내 마음의 교회.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교회였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왜 무너지지 아니할까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이 반석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신앙 위에, 교회 신앙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그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은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고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결국은 그 죽음 앞에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신앙으로, 교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겠다. 그 야곱이 리브가의 지도하에 그 하란으로 피신 갔을 때 그 에스의 칼에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선 교회, 신앙을 지킨 자들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귀신도 무서운 게 아니고 뭐 산에 있는 들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떨고 있어요. 이게. 다 떨고 있어요. 이게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그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 죽음도 사탄이 그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죽음 앞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 어둠의 그 사망의 그 힘들이요 그 영혼을 빨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 빨아당기는 힘, 그 이 세상의 우주 원리가 지금은 중력에 의해서 그 부딪히지 않냐고 다 이렇게 질서가 돌아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그 중력에 의해서인데 어느 것 하나 중력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의 블랙홀이 뭐냐? 태양의 블랙홀이에요. 태양의 블랙홀. 근데 그 중력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그게 빨려 들어가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그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것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죽음 앞에 힘이 없을 때 그 영혼은 다 거기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쪽으로 사탄의 권세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교회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곱을 불러오리라 했습니다. 오늘 27장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근데 이 리브가가 말한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이제 왔는데 어쨌든 이 리브가가 그 이제는 행역이 며칠 있으면 화가 풀릴 걸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리브가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그 아들을 불러오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외삼촌 집에 보내놓고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을 많이 애태우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로 보면 이 예수님을 보면 그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리브가가 야곱의 피할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장래에 대한 약속을 그 삶에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그 삶의 피난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그 야곱이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교회 신앙으로 그 삶이 안전하게 지켜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20년. 그 젊음의 인생들을 다 그것도 우리도 보면 인생이 이제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이제 그래 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은퇴한 나이가 되고 그런데 그 20년, 30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알아요? 인생의 젊음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시간들이에요. 인생의 젊음을 쏟아붓는 시간이라고요. 그 인생을 다 젊음을 이제 쏟아붓고 나면 인생이 노년이 돼서 어디 가도 이제는 별 쓸모가 없어요. 이게요, 의학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사람의 그 분류의 나이들을 청소년기, 뭐 유아기,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뭐 노년기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이 학자들이 그냥 분류한 게 아니구나.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제가 요새 뼈저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요. 그게 나이가 할수록 이제는 이게 이제 누구르다 이제 식탁 위에 이제는 그 꽃보다도 이제 약봉지가 더 쌓이면 그 인생 이제 나이가 든다고. 이제 먹는 게 약이 더 많아지는 그게. 자꾸 먹어야 되는 그게. 안 먹으면 이게 뭔가 자꾸 이제는 이게 병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게. 그게 그게 인생의 나이더라고요. 그 20년을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인생의 젊음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좀 세상으로 보면 허비하고 거기서 그냥 살은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20년 만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들어올 때는 엄청난 그 처자식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 위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천국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게. 감사해야 되게. 그래,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 야, 이건 인생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요 인생이 또 그게 비극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힘써 얼마나 힘써 노력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한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탁 돌아왔어요. 그 야곱의 축복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거부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거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의 인륜만큼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손에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거부도 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쓰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마음 놓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뭐 펑펑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의 그 쓸 수 있는 그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래서 뭐 마음껏 뭐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아니요. 주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디에서도 매일 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어디에서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서도 매든지
땅에서도 풀어야 돼요. 그게. 땅에서 메고 땅에서 안 풀면 절대로 하늘에서도 안 메이고 안 풀려요. 그게. 먼저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열쇠예요. 축복의 열쇠. 땅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서 될 것이다. 아니요. 먼저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젊음의 시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요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요새 쭉 보면 정말 믿음의 뭐 3대 4대를 이루는 그런 우리 뭐 동기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가 하는 것만큼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눈물로, 할아버지가 눈물로 뿌리고 아버지가 눈물로 뿌리고 내가 눈물의 씨앗을 심는 그거 하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1대, 2대, 3대, 4대가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들을 여러분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십시오. 천국의 축복이 그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도 그게 매이고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의 열쇠예요. 축복의 열쇠. 이 야곱이 보세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더만 그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20년 뒤에는요 그 인생에 에서를 능가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야곱에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 갔냐, 가나안을 떠나서 그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에도 룻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가정도 그 사사 시대에 많은 사람 다 하나님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나오미는 결국은 베들레헴 떠났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거기에서 얻은 그 두 며느리 오르바는 그 길로 자기 길로 갔지만 룻은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오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잡고 붙잡고 하늘의 것들을 매기 위해서 풀리기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좀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이 천국 열쇠 하나님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20년 만에 그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기를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최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20년 되면 한 뭐 인생 이제 되면 이제 자식 농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열매들을 이제 따먹을 때가 되는 것이죠. 참 이게요 이게 그 인생에 우리가 주변에서 쭉 보면은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의 노년도 좀 평안해져요. 그게. 근데 이제 자식이 이제 안 되면 그 인생의 노년도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축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지고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우리가 또 덧붙여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은 집사님 5월 18일 그 갑상선 암으로 이제 진단받고 수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치료하심의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 자매는 좀 어때요? 우리 이장희 집사님?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찰하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전히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웅 집사님은 좀 어때요? 억수로 좋아졌어? 회생하는 거 아닌가? 그 농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아시겠지만 뭐 어쩐 김웅 집사님은 어, 뭐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본인이 두 발로 이렇게 교회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제가 뭐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남은 생에도 잘 하나님 섬기고 믿음 위에 서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어, 어쨌든 우리 교회 건강하게 이제 이 시대가 보니까 뭐 에, 이게 이제 나이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이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이제 어느 사회든지는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남은 생에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가 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친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